오늘 우리가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잠언의 결정의 마지막 메시지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12번은 전도서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11번의 이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지난 우리가 앞 시간에 메시지 10번에서는 경건의 생활을 함,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경외함과 또한 경건함, 이 경외와 경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좀 우리가 구별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졌던 이러한 생활입니다. 또한 경건이라는 이러한 생활은 바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졌던 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의미의 깊은 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와 육체와 세상적인 데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산다는 것은 죄와 육체와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지 10분에서 경건한 삶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11번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특별히 잠언에서의 이러한 중심적인 첫 번째의 원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의 첫 번째의 큰 원칙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모든 중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초점이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항목은 8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항목입니다. 각각의 모든 항목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러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7항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또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 이러한 항목들을 한 항목 7항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 주님의 보상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세 방면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자 3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방면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세 방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신약의 조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새 언약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두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로마서 8번에 가면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두 가지 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의 31장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8항목의 로마자를 한 항목씩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곧 주님을 받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다음 시대에 그분을 우리의 보상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미소를, 다음 시대에서는 주님의 보상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받든다는 것이죠. 이 받든다는 의미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에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두려움은 이 세 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임재를 잃어버릴까봐 하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주님의 보상을 놓치는 두려움. 이러한 신성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있으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미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살고 주님의 미소 안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밖에 아름다운 풍경과 꽃들을 볼 때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피하고 자아를 거절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또한 미리암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고 두려움을 갖지를 못해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완전한 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합당하게 경외한 한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2번에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께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 예수님만큼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은 결코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번이죠. 잠언의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길들을 곱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몸의 치료제가 되고 우리의 뼈의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으신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죠. 이 사람은 그 심겨진 그 물가에서 모든 것을 흡수받아서 분배받아서 바로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있는 모든 풍성을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러한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번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공경한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는 가득히 차고 너희의 포도주 통은 새 포도주로 넘쳐나리라.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10분의 1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신약의 원칙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러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의 소유를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 보면 오 여호와님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렵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공경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일해져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자 4번까지 우리가 세 방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세 항목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과 축복을 얻는가? 이것이 바로 5 방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보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날이 늘어난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잠언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몸의 치료제와 뼈의 활력소가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자 4번까지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신약의 이러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5번 한번 읽어보죠. 주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은 생명의 원천이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두는 생명나무로서 사실상 기쁨의 근원이다. 여기에서 거룩한 경외심은 생명의 원천이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정말 슬픔을 주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을 갖게 되면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우리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분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약속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분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새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신약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안에 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늘 견고하여져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7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번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에 놀라운 두 가지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죄들의 용서받는 놀라운 두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한 여인이 그렇죠? 주님께 왔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 발을 씻어 줬던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대가 그 여인에게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많이 용서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많이 용서받은 자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아멘. 예. 왜 많이 사랑합니까? 많이 용서받았기. 예.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 나는 적게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죄인이 그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생각해지고 느껴진다면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삼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로마자 8번이고 오늘 잠언의 결론이죠. 그리고 이 결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자 8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두 가지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위험 있는 사람인 왕과 같이 되어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안배하고 관리하며 돌보고 공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왕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언 3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통치하는 왕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왕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말하고 또 정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왕은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시받고 통치받고 또한 다스림받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다스리는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왕권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마지막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고 친절하고 또한 근면하고 유능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안배하고 관리하고 공급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현숙한 여인, 가족을 위하여 아침에 이러한 상을, 양식을, 음식을 분배하기 위하여 일찍이 그 양식을 준비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부터 점심과 저녁과 많은 때를 위하여 이러한 제때의 양식을,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고 또한 친절하게 또한 근면하게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안배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값어치는 산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 여인의 영광은 그녀의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납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여인들로서 정말 때를 따라서 가정 안에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형제님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장식함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는 여인이죠. 이러한 여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값진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바울님께서도 말했죠. 그 안에서 합당한 자매님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염치와 정숙과 자제심으로 자신을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오늘 이 개요에 우리는 이 개요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로마자를 통하여 7 항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안에서
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왕과 같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치와 영광을 지닐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가치와 영광을 지니시기를